함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2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찾으신 줄 믿고 27절부터 28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신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28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이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과 그 지체가 있어요. 우리로 보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의 몸으로 볼 적에 우리 몸 속의 지체는 눈, 코, 입, 귀, 팔, 다리 등이죠. 이게 우리 몸의 지체들이에요.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온전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몸의 각 지체의 부분을 우리가 다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 지체가 시원찮거나 온전치 못하면 그리스도가 온전치 못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므로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온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화가 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몸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체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겠지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항상 충만하게 해주신 분. 그러므로 그 은혜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3번을 당부를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너무 두렵고 떨려서 주여 주께서 왜 이런 말씀을 나한테 거듭거듭 하시나이까 걱정이 되는 말로 말했어요.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당신의 지체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나의 지체인 너는 내 양을 먹여야 되고 내 양을 잘 치리해야 되고 내 양을 먹이는 데 집중을 해라 그랬어요. 참 목자는 양을 잘 먹여야 되는 거예요. 양의 먹이는 꼴이지요. 꼴을 강조하신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목자들이 있지만 과연 생명의 꼴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느냐. 세상에서 유능한 지식과 유식함을 가지고 자기를 뽐내고 나타내며 아주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치료하고자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꼴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물론 인물이 좋으면 뭐 먹기 좋은 떡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은 인물이 아무리 잘나고 유식해야 소용없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인물을 현찬했고 또 사도 바울도 보면 인물이 형편없어요. 베드로도 털복숭이의 어부였죠. 볼 거 없었어요.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이
뭐 제대로 뭐 배우고 한 사람 없어요. 베드로도 그냥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어요. 이런 거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그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에 그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치료하고 또 잘 먹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21장 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5절부터 보시겠어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맡겨준 양떼를 먹이는 것이 네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자들은 양을 먹일 수 있는 영생의 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생의 꼴이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세상에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지체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하잖아요. 너 내 양을 먹이고 치료하고 먹여라. 계속 당부를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너는 내 지체니 지체의 사명을 감당을 잘 해야 된다 하고 당부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문이라 그랬어요. 양의 문이라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문이니 그랬어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누구를 막론하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고 여기서 예수의 말하는 문이라는 것을 양들이 드나들 수 있고 아주 조그맣고 낮은 문을 말하는 거예요. 허리를 굽혀서 겸손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상징하는 거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예수를 따라 들어가면은 뭘 얻는다 그랬어요? 첫째는 구원을 얻는 그 문을 통과할 때에 구원의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꼴이 바로 생명의 꼴이라는 거예요. 꼴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말씀. 말씀이 두 종류가 있어요. 육신의 말씀이 있고 영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바 강조하신 바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영에 관하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영에 속한 말씀이지 육에 속한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육에 속한 말씀이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교훈적이고 세상적이고 학문적이고 그런 세상의 모든 유명한
듣기에 달콤한 그런 말을 우리는 육신의 말이라고 해요.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나님 성전에 나오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달려나오는 것은 영생의 꼴, 생명의 꼴을 먹고 우리가 구원의 문을 통과하면서 들며 날며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고 영생을 얻고자 성전에 달려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참목자는 꼴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넘치는 꼴을 가지고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양들이 배고파하고 꼴을 찾아지게 꼴을 언제든지 먹여줘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예수의 지체자들이 가지고 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몸, 정말로 목자가 되는 몸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받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이 가지고 온 말씀이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되었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니 가운데 말씀이 있고 영에 속한 말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므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꼴을 나눠줘야 할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체자는 원체로부터 수분을 받죠. 또 수분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 생명수, 우리가 말하는 생명수라 해요. 말씀을 우리가 꼴이라고도 하고 또는 생명수라고도 합니다. 이 말씀을 먹는다. 즉 나무로 놓고 볼 적에 본체, 하나님 본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로 오셨다고 했어요. 거기에 수많은 가지들이 있으면 가지들은 지체자들이에요. 가지가 원체에서 잘려나가면은 수분이 말라서 수분을 공급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을 떠나서 시간이 좀 흘러가 보면 하나님의 신이 다 나가고 여러분들은 육체만 남는 거예요. 말씀에 떠나서 말씀이 신이니까. 그러면 그냥 육체만 남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버린 그냥 구원도 못 얻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쩔 수 없이 달려나가서 심판대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예수를 최고로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완전한 히브리인으로서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였고 율법의 의의를 아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삶을 살고 있었던 중에 예수라는 구세주가 나타났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그가 깨달은 거예요. 갑자기 눈이 멀었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무슨 이유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냥 땅에 꼬꾸라져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느니까 누구십니까 했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랬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이후에 그냥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게 체험이죠. 그런 이후에 그가 깨달은 것은 이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핍박했구나. 예수가 이단이라고 핍박을 했는데 내가 너무나 알지 못하고 핍박을 했구나.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파하면서 그가 독백할 적에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고 아주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유익하다고 생각한 모든 육신의 것은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건 없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참 얼마나 멋있고 훌륭한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하는 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신앙고백입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는 무슨 짓을 했던지 간에 예수를 알고 나서의 이 사람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알지 못했던 것을 내가 이렇게 핍박을 했고 세상에서 내 유익을 위하여 살았고 열심으로는 정말로 교회들을 핍박을 하면서 율법을 얼마나 내가 의롭게 지키려고 노력했는지라는 것을 세상이 다 아는 바다예요. 율법으로는 자기가 하자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알고 나서 예수보다 더 고상한 게 없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그래서 찬송가 되는 거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를 알았다. 예수를 깨달았다. 예수의 그 정말 헌신적인 온 인류를 위한 자기 한 몸을 바쳐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율법을 폐하고자 했던 그 대단한 헌신하는 희생하는 그 정신에 사도 바울은 고개가 숙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자급자족하면서 얼마나 큰 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예수를 알리기 위한 전도에 온 인생을 바쳤으니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보다도 사도 바울이 더 훌륭한 제자였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있을 적에 택한 제자였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가 죽고 난 이후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한 이후로 그가 예수에 대해서 열심으로 자기가 깨우치고 깨달은 바 이보다 더 훌륭한 분이 이 세상에 있을까.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고 아무리 귀한 게 있다 해도 그건 내가 볼 땐 다 배설물로 여겼다. 참 훌륭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삶을 산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의 모든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을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건 뭐예요? 원체에서 가지가 떨어지지 말고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죠. 말씀이 살아 운동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들이 나의 지체가 되는 것은 과실을 맺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과실을 맺는 귀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항상 거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떠난 사람은 말라버린 가지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날 유대인 중에 한 사람들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은 너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보실까요?
함께 요한복음 8장 3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그랬어요. 너희가 유대인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곧 진리를 깨달으면 율법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아멘. 이 말을 듣고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지가 뭔데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느냐. 우리가 누구한테 종돼 본 적이 없는데 우리한테 뭐 종이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그들은 율법, 죄의 종이었다는 것을 못 깨달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속뜻을 몰랐던 거예요. 조금 보실까요?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죄로 몰고 가지 않느냐. 그러면 율법에 종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너희들이 진리를 깨우치기 전에는 종에서 벗어날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깨달음이 없는 이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35절에 보면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진리를 알려주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진리를 깨달았으면은 너희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도하는 바가 되면은 율법에서 벗어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듣고 깨닫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서도 못 깨닫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무에게나 천국의 비밀을 다 알려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늘 시험했어요. 왜냐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요한이 맞는 건지 예수님이 맞는 건지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그들은 요한이까지는 무슨 시대였느냐면은 율법 시대의 얽매인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은 율법에 율법을 마치는 시대죠. 요한이는 율법 시대에서 예수님하고 6개월 차이로 같은 해에 태어났지만은 세례 요한은 율법을 지킨 자였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어떤 날 잔치집에서 거한 잔치가 벌어졌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그날 금식하는 날이라고 금식하느라고 잔치에 와서 먹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와서 잔치를 맛있게 먹는 거예요. 잔치집에 와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거예요. 아니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너희 예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랑이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 가서 금식을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도 굉장히 오묘하고 깊은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한 거죠. 누가복음 5장이에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33절입니다.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서는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을 할 것이니라. 금식할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은.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금식하는 건 누구냐면
아직 진리로서 자유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지금도 금식 기도들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금식 기도가 엄청 좋은 건 줄 알고 있는데 신랑을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식하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주가 없는 사람의 곁에 우리는 지금 주가 함께 있으니까 주가 함께 있다는 건 뭐예요? 주가 말씀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멘. 근데 저 사람들은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데 그건 다 아직까지도 율법에 갇혀있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금식해 본 적이 있어요? 금식을 해봤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금식은 큰 병이 났을 때에 몸 조사하느라고 병원에서 강권적으로 배를 다 비우게 하느라고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건강 검사할 적에. 그런데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시기와 때를 따라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꼭 금식해야 굶어야 들어줄 일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말씀의 살아 운동을 하면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 시간 여러분들은 깨우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시면은 서로가 사랑할 때 예수의 참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시겠어요. 새 계명을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새 계명이 있다. 이게 율법 같은 첫 번째 계명이 아니라 첫 계명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을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참 예수의 제자라면 사랑을 알아야 된다. 사랑을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알고 받기만 하는 사람들, 받을 때만 좋아하는 사람 돼서는 안 돼요. 나도 사랑을 할 줄 알고 베풀 줄 알면은 또 보답할 줄도 알고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은 지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기적이라 받으려고만 생각을 해요. 뭐든지 나눠주려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서로 사랑을 하라 그랬어요. 서로 내가 커피 한 잔 사면 너도 나한테 커피 한 잔 살 줄 알아요. 그게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얻어먹기만 하는 거는 그거는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는 거죠. 내가 이런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도 귀한 말씀을 내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랑해요. 그 예수님은 사랑을 들고 오신 분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들고 오고 예수님은 사랑, 은혜와 진리 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로마서 13장 8절에서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을 지지 말라 그랬어요. 빛 지는 건 좋은 게 아니다. 그러나 사랑의 빛을 지는 건 좋은 거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서로 빛을 나눠줘라. 그 사랑의 빛, 그것은 피차 서로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짓지 말라 하는 것은 서로라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것은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로마서 13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 8절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고 했는데 10절에 가서는 사랑은 그 남은 누굴 말하는 거니? 이웃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이웃이라고 옆집 앞집 산다고 해서 못된 사람 강도 절도도 다 내 이웃이고 무당도 내 이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내 이웃은 내게 진리의 말씀을 나눠주고 서로가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바로 이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가 이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 세상에다 허튼 데다가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시면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29절 보실까요? 8장 29절.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은 나 혼자 둔 적은 없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여러분과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겠어요.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항상 듣고 많이 알았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이 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해가면서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은 지체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늘 깊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라는 것을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지체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시는 일을 선행하는 일을 몸소 실천하는 복된 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